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원로 되신 조영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오늘 시간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간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되신 조영희 목사님 건강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토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믿음의 삶들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2011년에 제작된 영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용기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던 영화이고 미국에서는 커레이저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용기 있는 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합이라고 하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전전긍긍하지만 쉽사리 직장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생산 물량 재고를 담당하고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 역할을 제의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장부에 허위 보고를 해야 하는 부정적인 업무도 함께 제의받는 결탁 조건이 있었던 매니저의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그 조건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가정생활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과 타협하라고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또다시 궁핍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소연하며 눈물 흘리는 애잔한 모습을 보며 이 합이라고 하는 이 남성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이 합이라고 한 이 남성은 결국 사장을 찾아가서 용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니저 자리를 거절한다고. 저는 하나님과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며 그 매니저의 역할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예상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부정한 행위와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용기에 칭찬하면서 이렇게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정말 신실한 신앙을 잘 지켰네. 우리는 당신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정신, 오늘 그 교회의 정신이 버가모 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정신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 말이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찾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이미지가 달라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금 촛대를 사이신 이로 예수님을 표현하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봤을 때 뭔가 좀 비장한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쩜 예수님께서는 지난 두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보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좀 더 강력한 어떤 좀 더 강도 높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그 행위를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버가모 교회는 막 이야기하기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가 버가모 교회 지금 세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알고 계심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곳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교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지역적으로 에베소와 서머나와는 달리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서머나는 항구 도시죠. 그런데 버가모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머나에서 대략 약 100km 정도 떨어진 내륙 중심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릴 때에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했던 곳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은 정치적으로, 이것은 문화적으로, 이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도서 20만 권이 있을 만큼 정말 그 학문의 중심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높이가 12m 되고 되는 그 제우스 신전이 있을 만큼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 교회의 중심이었던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라고 칭찬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두 문장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일맥상통한 의미 아닙니까? 같은 뜻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나를 굳게 잡고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일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그 진리고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단이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택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행동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바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은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 아니라 신실한 순교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던 그 안디바가 총독 앞에 성안됩니다. 당시 총독 공간이 버가모에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총독은 정치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향을 피워놓고 시저는 주님입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안디바는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머나교회의 폴리갑,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겠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목숨을 버렸던 그 폴리갑과 이 안디바, 이를 성경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실한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한마디 그냥 시저는 주님입니다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에 안디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그 순간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디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이기에 오늘 안디바가 거룩함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 아닙니까? 서대문에 가면 순교자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런데 이 거룩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모두 다 그 거룩함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폄훼하며 그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단 앞에, 유혹 앞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어디 등장하느냐?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말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하여,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한다라고 이 발람,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기 원했는데, 이 발람이 입을 여니 저주의 말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을 명령하시는데, 이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재물, 이 내놓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22장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이야기하죠.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탐욕 앞에 타협했던 것, 탐욕 앞에, 탐심 앞에 그가 세상과 타협하며 진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키기 위한 잔꾀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런데 탐심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가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탐욕 때문에, 너희의 탐심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니골라당은 오늘 좀 니골라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할 때에 스데반을 포함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어떤 잘못된 파당이 일어나서 이것을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니골라당은 니골라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교리,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파당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전파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를 짓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죄를 정당화시키는 교리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이야기하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단의 종파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구원파로 변질돼서 우리 구원파로 이단 사이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지주의, 이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신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었는가. 오늘 그 다음 없는 용서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따르고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르니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정말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마에 사탄, 마귀 이렇게 쓰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뭔가 좀 멋있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장 선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하며 접근해 오는 그 악한 원수의 마귀의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냥 와가지고 이단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로 등록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유혹하고 미혹해 가는 것, 이것이 신천지의 교리 아닙니까? 오늘 그 이단과 악한 원수 마귀는 마귀 사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켜 믿음의 길을 지켜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진리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은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맥을 못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어떤 나약함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진리에 관한 문제에서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헬라인에게 내가 헬라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늘 상황화시켜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편하게 살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어떤 타협들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우리를 만들죠. 어쩔 수 없이 사업의 현장 속에서 직장의 어떤 생활 가운데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삶에 대하여 지침을 알려주는 거죠.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타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협은 결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타협은 언제나 본래의 기준을 낮추고 포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은 결코 반감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융통성 있는 자라고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은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이 타협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타협은 결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기준을 낮추고 포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도 없고 오직 신앙을 포기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내 생각,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인가? 내 탐심과 내 탐욕 때문에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 생각해 봐야죠.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 베탐순복음교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칭찬을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과연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럼 또 어떤 질책과 어떤 책망을 예수님이 하실까?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을 봤을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계실까? 아니면 어떤 질책과 책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며 말씀하실까? 우리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7교회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오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은 무엇이냐? 회개하라고 하는 것, 돌이키라고 하는 것, 잘못된 길을 이제는 벗어나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면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내 입장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 그리고 의도까지 분명하게 집어내더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터플리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이 검의 두 날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야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야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잘못된 교리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많은 오류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야기합니다. 검이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가서 진리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것,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순종하는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멸망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서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돌이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이름을 새길 흰 돌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복음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맛보는 것은 우리가 맛보는 만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만나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돌이켜 복음의 진리를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새길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때의 돌 위에 새겨진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을 오늘 우리의 흰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잔치에 초대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 결국 생명잔치에 초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
아닙니까? 오늘 버가목 교회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포기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더 무서운 유혹 앞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잡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그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가 그 극렬하게 타는 풍부벌 앞에서 나아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요. 신앙의 양심이 어긋나는 것을 알지만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라고 부추길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감추어진 만나를 누릴 뿐만 아니라 흰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짐으로 전국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길을 굳게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인생이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다가오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의 축복과 이름을 새길 흰돌 우리가 누림으로 영원한 천국에 함께 주와 더불어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켜내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도 오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아버지 안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지켜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님 임하시고 권능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치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뜻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픔